속에 삽니다. 은혜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불행히도 두 다리를 장애를 입어서 천대받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그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날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사건도 많이 나오는데 대다수가 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 없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무비보셋 같은 우리 자신이었고 다윗 왕 같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어요. 불쌍하게도 두 다리를 다 장애 입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바로 고난 많은 인생, 고생 많은 인생임을 의미합니다. 왜 인생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죄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누구든지 다 겪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고난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인데 길보아 전투에 참여를 했다가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때 아버지 사울왕, 할아버지 사울왕도 전사하고 요나단도 그때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패했으니까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을 치다가 너무 바삐 가다 보니까 아이를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두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두 다리를 다 저는 지체장애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불편했겠습니까? 가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모습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인생은 모두가 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불행을 가졌지만은 오늘 우리 사람들 마음 하나하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불행이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이 땅에 완벽하게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정답을 내릴 수 없고 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이런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줄 사람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생은 고난과 뗄 수 없는 관계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더라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바로 무비보셋 인생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비록 두 다리로 뛰어다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딘가 들추어 보면은 고난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 이거를 오늘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부터 이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와 저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쳤지만은 지금 이 현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속에 세속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다른 원죄의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죄는 무서운 겁니다. 인생의 고난이 여기서부터 출발됐어요.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자는 잉태 고통을 주셨어요.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잉태의 고통을 종신토록 당하다가 끝에 가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노아 이전 시대는 900년까지 살았지만은 노아 이후 시대는 인생의 연수가 120년에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혹 그 이상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이상 사는 자체가 땅에서는 불행해요. 내가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사는 자체가 불행해요. 우리는 빨리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그 수완을 채우고 이 육체의 짐, 이 흙덩이를 하나하나 훌훌 벗고 천국 가야 합니다. 하늘나라 가야 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이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큰 고생하다가 죽어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생을 위해 났다고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예, 인생은요 고생을 위해 났다고 욥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고난받게 된 원인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 무비보셋이 뭐 때문에 두 다리 저는 불쌍한 인생을 사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피할 수 없는, 죄로 비참하게 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주적 이론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탄도미사일입니까? 뭐가 우리 신앙생활의 주적인가? 신앙생활의 주적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가 신앙의 주적이에요. 세속주의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이 평생토록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가도 존귀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지면 TV 중계석에 빅게임만 해도 빠져버리고 재미있는 연습극만 해도 예배를 빠져버리고 모임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 세속주의인 거예요. 세속주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는
개인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교회 성장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혼란에 빠져서 쇠퇴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뭐냐? 세속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속주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만 사랑하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미국의 챔프 미사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2017년 8월 달에 김정은이가 하도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거만을 떨고 해서 하니까 미국이 이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20기 정도를 지금 현장에 배치를 해놨어요. 다 배치해놨어요. 이 챔프 미사일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이 전기 회로가 있잖아요. 전기 회로가 있고 안테나가 있고 한데 이 챔프 미사일은 한번 딱 떨어뜨리면 여기서 전파가 나가요. 전파가 막 나가가지고 북한의 모든 미사일, 전이 무기, 이 전자전하는 무기들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전자를 전부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미사일은 있지만 미사일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챔프 미사일에 공격을 당하면 지하에 꽁꽁꽁 숨겨놨어요. 근데 지하에도 아무리 숨겨놔도 안테나가 있잖아요. 이 챔프 미사일을 쏘면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가 흘러가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아무리 핵무기 가지고 큰 소리 쳐도 여러분 미국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큰 소리 치고 공격해 와도 하나님의 챔프 미사일 한 방만 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인생 사는데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까?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마음, 음란한 성문화, 술을 즐기는 문화, 동성연애. 어제 서울의 동성연애 케어 축제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막 더 많이 모여가지고 그 축제를 덮어버리고 말았어. 완전히 막 축제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 대구도 케어 축제가 오면 우리 대구 교계가 일어나서 케어 축제를 자체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섭고 더럽고 음란한 사단의 문화인지 이 더러운 문화가 챔프 미사일, 하나님의 챔프 미사일 한 방에 파괴되기를 바랍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챔프 미사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적들이 아무리 사단이 지하 깊숙한 곳에 가서 숨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전파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폭파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챔프 미사일이 발사돼 가지고 자녀들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집을 짓고 숨어있는 흑암의 세력, 악한 마귀 귀신이 집들이 완전 폭파되고 파괴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12회를 헬루족으로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챔프 미사일이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가니까 능력이 이 여자의 마음속으로 이 여자의 육체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12회를 그야말로 부인병으로 고생하던 그 병의 근원이 바싹 말라버리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게 보통 아니. 아이들이 설명회가 압니까? 가르쳐서 압니까? 철이 없어서 잘 모르는 꼬마들 앉혀놓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숨어있지 못해요. 모두가 악한 마귀는 선이 연결되어 있고 회로가 되어 있어요. 저 사탄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회로를 타고 들어가서 전파를 싸고 능력을 쌓아서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무기를 가진 우리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 이 무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세속주의를 극복하고 싶다면 절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철저히 회복해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듣고 생활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어 놔야 돼요. 이거 갖추어 놓으면 사단이 여러분 앞에 숨을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다 떠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바로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그 불행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아버지 요나단과 생명을 나눈 친구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우리의 모습이고 다윗 왕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다.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할렐루야. 늘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흑암을 깨뜨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세속을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수치를 없애는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대로 수치가 없어졌습니까? 2달이 저는 이 참 불행한 지체장애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창피도 당하고 또 사람들의 놀림감도 되고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왕궁에서 왕과 함께 먹고 살게 됐으니 그의 불행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름처럼 모든 수치를 끊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 소재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그 이름대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를 받고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왕이여, 왕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무비보셋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주의 찬송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 같은 거 지옥 갈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무엇 보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날마다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여러분, 무비보셋의 불행은요, 하나님 떠나 불행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 가진들 뭐합니까? 아무리 지위를 가진들 뭐합니까? 뛰어난 외모를 갖춘들 뭐합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다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왕은 무비보셋에게 선대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친하시고 주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고 많은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후대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교회를 따뜻하게 섬기세요,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후대를 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길을 가다 복음 전도자 만나 복음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여러분도 알지요? 나사 견습공으로 들어가서 휴지 옮기던 종이 옮기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에 가서 이 사람이 놀란 것은 세계적인 똑똑한 과학자들이 거기 다 모였는데 그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김영길 청년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코웃음 쳤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는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임 연구원이 부르더니 성경책을 주면서 여기 너보다 못한 사람 누가 있나? 너도 성경 읽어. 그러면서 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책을 받아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이 사람이 깨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이 똑똑한 세계적인 그런 사리 학자들이 왜 성경을 읽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의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거기서 창세기 3장을 읽다 은혜를 받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서 우리나라 귀국해가지고 창조과학회 들어봤지요? 이 과학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대변혁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무익한 오네시모가 유익한 오네시모로 바뀐 것은 대변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여러분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야말로 뒤처져 있고 날마다 퇴보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불신앙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평생 그렇게 그런 인생의 모양으로 남아요. 그러나 내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거기 맞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항상 왕의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천국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땅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썩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집이 10채 있으면 뭐하고 여러분 정말 빌딩이 몇 채 있으면 뭐합니까? 이 땅이 영원한 살 집이 아닌데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저 하늘에는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는 저 하늘나라,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크게 네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해요. 첫째는 뭐냐?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축복으로 줬다. 창조. 두 번째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타락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죄인의 탈을 쓰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 지옥 갈 운명에 놓여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타락. 세 번째 성경이 주는 교훈은 뭐냐? 구속입니다. 이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세 번째가 바로 구속입니다. 구원. 마지막이 뭡니까? 재림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첫째 부활하여서 혼련히 변화되어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잡한 두꺼운 책 같지만은 타락, 인간의 창조, 타락, 구원, 재림 네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의미를 생각하고 읽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29일 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 30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버렸어요. 큰 크루즈선이 뒤에 와서 박아서 7초 만에 그냥 배가 넘어지고 말았어. 불행하게도 거기 7명만 살고 나머지는 실종이 되고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연을 보니까 6세부터 70세 노인까지 대다수가 5, 6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상품이라 오누이가, 누나가 패키지 상품을, 아주 흐른 상품을 구했어요. 그래서 여행 계획 없다가 남동생을 데리고 빨리 떠났어요. 며칠 준비해가지고만 떠났어요. 그런데 그 데려갔던 남동생은 실종이 됐고 누나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그 30명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이 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내게 닥칠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이 어디서 부르든 부르면 주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생 사는 데 있어 최고의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성공이라 그래요. 성공. 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물었더니 그 다음에는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 여러분, 인생은요 답이 없어요. 예? 성공한 인생도 아무리 행복한 인생도 이 세상에선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4번이나 해도 지금 5번째 남편을 살아도 답을 못 찾았어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이 납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 만나야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 암병원장이신 노성훈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위암 수술의 권위자. 이분이 10,000명 이상을 수술을 했어요. 다 거의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게 온갖 의학상은 다 받았어요. 흥조 국정훈장까지도 받았어요. 위암 수술에 대한 논문을요, 이분이 300편 정도를 논문을 썼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 교수님이 2014년도 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후두암이 발생했어요. 암의 권위자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 정말 땅의 고통을 뒤로하고 영원히 천국 들어갈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외식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형식적인 신앙을 이제는 떠나서 천국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평생 거지였으나, 평생 소경이었으나, 불행하게 살았으나 예수 만난 그 순간에 그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 시간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챔프 미사일이 날아가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숨어있는 모든 어두움들, 사단의 집들, 사단의 활동들 다 파괴시켜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